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제 찬양과 예배 자리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그 전에 그와 함께 화면에 띄어 있네요.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부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가 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깨어진 세상, 환난 많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곳곳에 지금도 전쟁과 재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민족 간에, 인종 간에, 그리고 또 계층 간의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해소되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상 험지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삶을 들여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매 순간마다 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씩 더 크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빌리지 한인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실 최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시기 위해 비자를 받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하나 순탄케 다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조정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인부와 모든 빌리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매 순간을 하나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각자의 고난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형제 자매들에게 더 힘이 되어 주시고 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 자라서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더 많은 기도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최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또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빌리지 교회 한인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를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자 발급 준비와 이동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숨어 있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으로의 사역, 오스트리아에서의 여정은 큰 고민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떠났냐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내가 뭐가 특별한가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가족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잃을 것이 생겼다고 느껴서일까요?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어쩌나?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수많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찾아온 두려움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건강, 경제, 자녀, 관계, 혹은 신앙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며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숨고 싶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모세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부르심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도망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정말 해롭기만 한 감정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두려움의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의 유익.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유익.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여호사밧과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여호사밧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전쟁의 소식에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아멘. 여기에 나온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당황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레인데 이는 깊은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몰아낸 직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그리고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두려움은 여호사밧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 두려움은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위기 속에서 각자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도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신이 아닌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는 관계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세계 만민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여호사밧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새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오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 여호사밧의 시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인정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낙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올바른 자기인식과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인격적인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두 번째 유익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하나됨.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했습니다. 사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혼자서 이 위기를 감당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는 혼자의 용기보다 공동체의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부름에 응답했고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개인화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믿음, 내 기도, 내 영성, 내 구원이 강조되면서 신앙은 점점 혼자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개인화된 신앙을 주장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닌 교회, 즉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토양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공동체성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면 그 두려움은 어느새 나 자신을 잠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 두려움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안아줄 수 있고 서로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한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반응하듯 공동체 한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함께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제 안에 그래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한인부 성도님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이미 겪으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은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향했고 함께 금식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우리 모두가 약할 수 있지만 그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진정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혼자 품고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우뚝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통해 누린 세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 함께 따라하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연합군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찬양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을 포함한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평온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잠시 생긴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제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 건강, 관계, 자녀, 미래, 죽음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은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쉽지 않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두려움이 단지 우리가 벗어낼 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기에 더욱더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기에 더욱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그 무릎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빌리지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려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강을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멀리서 말씀 녹화해 주시고 또 보내주신 최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망설였다가 오늘 말씀에 두려움을 통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또 테이블로 앉았는데 좀 리플렉션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시면서 와닿았던 부분 복귀하시면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내 마음을 돌아다보고 또 삶을 돌아다볼 때 요즘 레스트하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좌우에 계신 이 두 분씩 정도 짝짓고 또 이렇게 테이블 혼자 계시면 혼자 묵상하셔도 좋고 옆 테이블랑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다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 3-4분 정도 나눔의 시간, 리플렉션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반응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초반부에 이미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라는 고백인데 아까 찬양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없애주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또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린 양 같은 모습이 사자로 변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바다로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피난처가 되시며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 주가 하나님 되말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고백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이 시간에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두려움을 토로했지만 두려움을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기약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레스트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금 두려움이 회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요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적 내리시고 흔들려주시고 우리가 하시는 바다를 가르치는 주님과 할 수 있는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삶 될 수 있는 주장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으나 노력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시간 연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부 담당 목회자로 청빙을 마치고 이제 트랜지션 과정 중에 계신 최선 목사님 그 과정 위에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실망할 상황적 요소들도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염려와 하시고 공동체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감정이 좌지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냥 어떤 유실타적인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인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요 우리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시간 파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마음이라고 회피하고 무시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함, fear of the Lord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낙심할 때나 기뻐할 때나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으로 재경작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기를 선택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주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또 북녘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이 어머니 날인데요. 이번 주일 펠로십 시간에 어린이들의 어머니날 합창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격려와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일 저희 예배 후에 12시부터 콜롬비아 룸에 2025년도 이제 목장을 마감하면서 리더들을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점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댄 크로포드 그분이 사역을 오래 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간식이 준비됐으니 같이 친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대 복음송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